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7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쏘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피 아니면 피의 언약, 제가 가로 열고 혈서라고 썼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발렌타인데이. 그거를 알고 계시네요. 그걸 다 알고 계시네요. 목사님만 모르셨네. 네. 2월 14일이면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꼭 이성 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2월 14일이 한국 역사에서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인지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잘 아시는데 이 날은 모르세요. 어떤 날이냐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나서 잡힌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2월 14일입니다. 여러분이 발렌타인데이를 기억함과 동시에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로부터 참 많은 사랑과 많은 빚을 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에 마음속으로나마 그분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초콜릿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총리로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한일합병을 주도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국권을 침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동지 11명과 함께 모여서 왼쪽 손 4번째 약지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써 항일 투쟁 의지를 다지는 단지 동맹을 맺습니다. 4번째 손가락 요만큼. 뒤에 여러분 저거 뒤에 그림이 있으시죠? 그 그림처럼 4번째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씁니다. 단지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이 조선 즉 대한제국을 독립으로 이끌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맹세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3발의 총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체포됩니다. 그것이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에 체포된 후에 그 다음 해에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다음 달 3월 26일에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자를 수 있으세요? 잘르죠? 네, 감히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첫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굳은 의지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책을 제가 이렇게 다 읽었는데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의병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또 하나는 의병들에게 투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항일 투쟁하는데 용기를 더 내자. 우리가 앞이 깜깜해도 우리들이 일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같이 단지를 자르면서 그들에게 어떤 악에 지지 말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도록 하는 동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그 대한제국의 백성들,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식민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으로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썼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그에게 감옥에 있는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아마 부모라면 어떤 글을 썼을까요? 얘야 어떻게든 살아나와야 되지 않겠냐? 얘야 펑펑펑펑 울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아마 슬픈 모습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이 편지는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소위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글을 보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 어머니가 지어준 수의를 입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고 정직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감옥에서 이렇게 간수 있죠. 네, 이렇게 감옥의 간수가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나중에 그를 추앙합니다. 그 자녀도 혈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거죠. 아무나 손가락 자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만 나도요, 여기가 막 그냥 열이 펄펄펄 나서 우리들이 병원에 달려갑니다. 하물며 손가락을 잘라서 혈소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의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의 독립이라는, 그리고 동양의 평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동양평화론이라는 그 글을 쓰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대의를 향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중근의 당당한 결의의 혈서처럼 오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결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당하신 결의, 그뿐 아니라 하나님도 혈서를 쓰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 속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피, 혈서를 쓰게 되는 그 배경을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 스가랴를 우리들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배경에서 9장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완공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게 지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회방을 받고 있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 9장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와 피로 계약을 맺었으니 나는 그 피를 생각하여 사로잡힌 너희를 물 없는 굴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식을 기억합니다. 이 언약식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어떤 제물로, 자신을 대리하는 제물로 송아지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11명이 서로가 결의를 표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송아지 피를 올려드리면서 그 피에 언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피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백성은 자신의 몸을 헐어서 하나님께 피를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잘라서 하나님과 혈서를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대신해서 송아지 피를 흘리게 했고 제물의 피를 흘리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의 당당한 결의, 단호한 결의, 그것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상해가면서 언약의 피 혈서를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성경은 쓰여진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으셨고 당신의 백성이 송아지 피로 한 그 약속도 믿으셨고 그 약속도 지켜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리더로서 앞장서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쓴 분명한 목표가 있었죠.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싸우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들고 단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언약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로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목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갑절의 축복을,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은 자들아,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기다린 너희들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너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기대었구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너희들 고생하고 있었다. 내가 안다. 너 힘들었지? 잘 참았다. 그러나 내가 지난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갑절의 은혜로 갚아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갑절의 은혜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의 언약을 하신 분명한 목표입니다. 아멘. 그러면 갑절의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장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장자가 아닌데요? 저 둘째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장자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만큼 장자권은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이 장자권을 딱 거머쥐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 그래,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야. 여기에다 다 꽂혀 있습니다. 갑절의 재산을 주고, 그래서 우리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장자권을 가지면 내가 더 많이 재산을 받고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갖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은 그렇게 어느 부분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장자권이란 무엇이냐?
리더십의 축복입니다. 아멘. 즉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자질들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그 당시에 야곱의 당시에도 한 족장의 대표 자격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이 부지하거나 위급 시 부족 전체를 이끌 권리가 주어진 자입니다. 강한 힘, 통솔력, 능력, 그리고 거기에 물질적인 축복, 다양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이란 단지 이러한 권력과 힘, 돈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장자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하늘의 다양한 풍요로움, 하늘의 다양한 복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해도 여전히 하늘의 부유한 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은, 즉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희생, 헌신, 정의, 긍휼, 정직함, 선함, 절제,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갖출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89편 27절 밑에를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윗을 또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로 세우리라.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겠고 그와 맺은 나의 계약을 성실하게 지키리라. 89편 20절을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장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다른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내가 너를 우뚝 세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윗은 거머쥐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에게도 이 다윗에게 준 리더십의 축복을 우리 역시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본보기가 될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음의 변질이 별로 없습니다. 추락했다가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지도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었던 밧세바 사건, 자신의 총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칼날이 날라오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악하니라. 그랬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지도자는 이래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들어서서 올바른 정의의 길, 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지도자이지요. 아멘. 바로 다윗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또 한 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자가 또 있다. 최고의 장자니라. 누구를?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피의 언약을 당신의 장자인 예수와 세우셨습니다. 단지 안중근 의사는 손가락 하나를 잘랐을 뿐입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러한 장자 같은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와 같은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너희에게 갖추기를 원하노라. 이 리더십을, 예수의 리더십인 너희에게 구비되기를 원하노라. 이 갑절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가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들을 지켜주소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다짐과 그리고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도는 하지만 내가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기도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 내버려 두라.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 제자들까지 끌고 가지 말라. 나만 끌고 가라. 내 제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아직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네 몸을 보존하고 나의 바톤을 이어받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는 자신이 중보 기도한 그 제자들과 백성들이 정말로 악에서 벗어나고 참다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죽이라고 자기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장자로서의 희생과 헌신을 행했던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유다와 요셉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역할을 가볍게 여겼으므로 그 장자의 장자권이 바로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은 희생과 헌신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제들, 자신을 미워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화평으로 이끈 자였으며, 그리고 그가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신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의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 조세 제도를 굉장히 재조정을 함으로써 당시에 폭압적으로 세금을 뜯어갔던 그 세금법을 조절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조세를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바르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자가 요셉입니다. 즉 그가 권력과 힘, 그리고 그동안 애써서 고생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고생했는데 원망과 복수에 그가 휘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화평과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들에게 헌신을 합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막내 아들을, 막내 동생을 정말 모함으로 이끌었던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을 담보 잡으면서 저를 담보 잡아 가두시고 제 자식들과 제가 그거를 감당할 테니 이들을 놓아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희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막을 테니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그 벌을 받을 테니 이들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 것이 유다였습니다. 이들이 장자의 능력입니다. 바로 유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열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나 장자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평화,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불사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축복, 갑절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리더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 우리는 축복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오기를 원하죠. 축복 다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 베스트지요. 네,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다. 그러나 갑절의 축복만큼 갑절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장자입니다. 이 세상의 장자로서 불림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은 장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구비하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지금 보이고 있나요? 지난 시간하고 연결됩니다. 10인분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 하나만 살려고 했을까요? 오늘 갑절이라는 것은, 배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고 더 많이라는 뜻입니다.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몇 번을 봤어요. 미국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영어로 말하니까 그냥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버스 안에서 한 전도자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버스 안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이 전도자의 남자분인데 뺨을 쫙 때립니다. 얘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쫙 휘청거려요. 여러분 뺨 맞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전도하시다가. 화나죠. 예, 이게 정직한 말입니다. 화나죠. 뺨을 쫙 때리는데 소리가, 몸이 쫙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스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이렇게 놀란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저에게 이쪽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뺨 맞은 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쪽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웃으시냐. 이쪽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m okay. 나 괜찮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고통을 감수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동요가 되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잠재우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할게요. 감당할게요. I'm okay. 그러자 청년이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자 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요.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말을 하는데 이 청년이 수그러듭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요. 그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요. 이 말을 듣자 이 청년이 울분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키우던 할아버지가 방금 세상을 떠났어요. 난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있어요. 분노가 올라온 거죠. 그러자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을 잃습니다. 그게 삶이에요. 당신의 죄는 쫓겨났어요. Cast away. 미안해하지 말아요.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요. 그러나 당신은 용서받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I am okay. 나 괜찮아요. 당신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거기에 소설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릴까요? 네. 폭력에도 굽히지 않고 여러분 이쪽 놈에 축복하셨네요. 이쪽 놈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리더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깔이 있으면 성깔 죽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참 사랑으로 끌어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장자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 제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학교에서도 얘기하고 많이 써먹는 건데 여러분에게도 드렸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철을 타고 한 밤 10시입니다. 안대를 신분을 위해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 밤 10시에 다 피곤하죠. 그런데 한 전도하시는 분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제 옆에 앉은 분이, 남자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 피곤한데 조용히 갑시다. 이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 피곤한데 조용히 갑시다. 눈 감고 가니까 10시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피곤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 전도자가 이제 딱 오는 거예요. 오는데 와서 제 옆에 앉아있는 그분에게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면서 당신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당신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지금 얼마나 낯이 뜨거운지 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피고 있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욕먹었을 텐데 저는 아닌 척하고 성경책을 피고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순간에 한 거예요. 순간에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피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선영 너는 뭐냐? 그러는 너는 뭐야? 이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 저분이 행하신 행동은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나 하나 살고자 나 하나 예수 안 믿는 척 하려고 이게 배교예요. 다른 게 배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죠. 이제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너나 그나 또이또이하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게 회개해서 제가 회개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은 안 하겠다고 제가 이제 맹세를 한 건데 순간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두렵고 회피가 되는 거죠. 나도 질타받는 것이 싫어서.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야비하잖아요. 네,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닮으시면 안 되고, 아까 말한 한 번 빵 때리면 이쪽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장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축복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루의 지혜와 헬라의 공격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2절에서 3,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로는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가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매우 지혜로워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지혜로우면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두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두로는 시돈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친 도시가 두로입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재물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돈 버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렸어요. 탐욕으로 사용한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요새를 건축했고요. 외부에 침공이 있자 800m 떨어진 섬으로 가서 아주 바다 위에 섬을 만들어서 요새를 지어버렸습니다. 은금을 티끌같이 많이 쌓아 놓음으로써 아주 극한 교만에 사로잡혔다고는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와 자신만을 신뢰하고 악과 탐욕을 이루는데 그 지혜를 사용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악한 짓을 했냐면 두로가 이스라엘과 계약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하고 그 자기와 형제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을 에돔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장자의 힘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파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장자의 힘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파괴적인 장자의 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두로를 부러워하고 이러한 두로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 두로를 따라간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고자 하는 장자의 갑절의 축복은 아마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헬라 공격성, 잔인성 이러한 것은 제거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두로, 우리 안에 헬라의 공격성을 제거하기를 원했어. 하나님은 정의의 칼날을, 정의의 화살을 이들에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물맷돌일 뿐이다. 하나님의 번개, 하나님의 납발, 하나님의 화살을 당할 수 없는, 아무리 잘나도 그들은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두로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도 멸망을 하지요. 에스겔서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범죄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헬라의 속성을 너희들이 추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를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로만의 장자권을 원하지요. 이게 기독교인의 문제인 겁니다. 기독교인은 두로의 장자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로 불림받은 거예요. 예수의 장자의 후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로의 장자를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참다운 장자의 갑절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리더십을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가난한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요 참된 리더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공동 번역본을 보시면 이 백성은 면류관에 박힌 보석처럼 당신의 땅에서 빛나리라. 얼마나 복되고 멋진 백성인가. 젊은이들은 양껏 먹어 튼튼하고 처녀들의 몸은 햇포도주로 뛰어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가 잔치를 벌일 만한 축복을 주리라. 지나간 시절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의 축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갑절의 축복은 두로의 축복이 아니라 장자의, 하나님의 참 장자의 축복임을 기억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이 있는 것을 풀 영상으로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말한 것조차 절대 그런 말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라고 한 적에다가 액센트를 넣죠. 한두 번 듣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본인 하나 살려고 거짓을 하고 모해를 합니다. 토사구팽을 합니다. 쓰고 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자기를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면,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제가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핑계를 들면서 제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저 하나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팔아버린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악하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서 얘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정직한 자는 당당하다. 가감할 것도 없고 플러스알 주절주절 얘기할 것도 없고 정확히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술서를 썼어. 자술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재판관이 물어보지요. 자술서를 쓰셨는데요. 네, 제가 부하들이 다 체포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진실된 그때의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내가 쓴 그때의 기준에 계속해서 나를 비춰봄으로 내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벌을 받기를 각오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지가 우리의 삶에 항상 기준점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윤 대통령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았고 요셉과 유다도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셨고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희생의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옳은 건 옳고 아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동정이 아니라 두로의 리더를, 두로의 장자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파괴시켜버렸듯이 악은 파괴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뚝 서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의 리더십을 우리는 이어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고 이러한 리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